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인사죠. 성경의 마지막 성경 계시록, 또 마지막 장 22장, 또 마지막 절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그날을 고대하며 살겠다는 그런 다짐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재림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이제 구원받은 자는 영생의 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인 된 상태로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의 큰 상을 우리에게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상고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그 하나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곧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이 헬라어로 하기우스입니다. 그 뜻이 구별되다, 또 분리되다, 또 잘라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자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의 것을 잘라낸 자입니다. 이게 할례거든요. 할례는 우리의 육체의 살점을 떼내는 거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백성인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죠.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죠. 세례는 어떤 뜻이에요? 이제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제 나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세상과 분리된 자다. 세상의 것을 잘라낸 자다. 이게 할례요 세례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잘라낸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정욕을 철저하게 멀리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세상에서 불신자와 어울려 살지만 우리는 세상을 벗삼고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할 곳이죠.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명 있는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육은 쓸모가 없기에 또 악한 것이기에 어떠한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그런 방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 생활도 또 도덕 생활도 이런 문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철학자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죠. 로마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한다. 결국 뭡니까? 뭐 결혼에 대한 뚜렷한 주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정말 남자 여자가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후대를 키우고 또 그걸 유업을 잇고 또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그 가정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결혼관 가정관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모든 이 삶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도 그냥 형식치레로 그러면서도 뭡니까? 그냥 집에서 한 가족으로 산다 뿐이지 바람 피우고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그때 당시 바울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얼마 믿지 않는 곧 석주 동안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고 또 믿음 안에 세워지고 또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주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팎으로 이런 영주주의 사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독교적인 세계관, 또 윤리관, 생활관을 확립해 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음란을 버리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분리된 자다. 너희는 세상의 것과 잘라낸 자다. 그래서 모든 이런 세상의 풍조, 음란을 버리라. 그러면서 오늘 4절에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얼마나 가정이 당시에 문란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이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에서는 그릇으로 번역했거든요. 바로 아내를 귀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아내를 통해서 또 후대가 태어나잖아요. 그 후대에게 우리는 뭘 전달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심어야 되잖아요. 서밋으로 세워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가정을 지키라.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귀한 그릇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 또 이런 결혼관, 또한 이런 가정관, 이런 것들이 정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거든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성교제를 합니까? 다 모든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이잖아요. 또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정말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그걸 통해
세계복음화의 가문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쾌락의 수단으로 성을 상품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 보면요, 성이 상품화되어 있어요. 하나의 쾌락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허락하신 것은 뭡니까? 그걸 통해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그 도구로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4대 만의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 이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부른 것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그렇잖아요. 하나의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은 존귀한 거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거룩한 것이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 축복을 누려가는 주신 거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이영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고, 또 이런 형제를 해하는,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일들까지 교회 안에 발생한 것으로 간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되고 또 분리되고 또 잘나는 자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의 정욕을 멀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6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의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혜사 성령이 내주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보혜사는 성령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옛날에 그 책도 있었죠. 성령님이라면 그렇죠.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할 때도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요?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라니까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줄 믿습니다. 집에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날마다 드려야 돼요. 성도의 삶은 뭐예요?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이런 삶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요 성령을 소유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을 의의 병기로 표현했어요. 너희는 이제 의의 병기다. 의의 무기,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무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무기,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흑암의 세력을 꺾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그 의의 일을 위하여 의의 병기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뭡니까? 세상과 벗삼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 오늘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는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이걸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삶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 나라. 내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줬어요. 분명한 언약을 줬어요. 그게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이 뭐가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의 답, 내 인생의 주인. 여러분 많은 걸 기준을 그리스도로 한번 둬보세요. 말이나 행실이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를 위해 해보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야.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사는 목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방법도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 기도할 때 임해요. 언제 성령 충만이 맙니까? 기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잔머리. 그리고 뭡니까? 열심, 노력.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룩함을 쫓아 살지 않고 그걸 저버리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우선순위는 성령의 일.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 되리라. 여러분 하루를 성령 충만으로 시작해서 성령 충만으로 끝맺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오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생기면 지력이 생겨요. 지혜가 임합니다. 건강도 회복됩니다. 체력, 경제력. 경제는 뭡니까? 돈과 경제는 달라요. 돈은 하나의 표식이에요. 문물 교환 시대에는 그냥 물건끼리 바꿨어요. 너무 불편하거든. 그래서 하나의 표식으로 토큰, 이 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00원짜리다. 이거는 50,000원짜리다. 그건 약속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돈을 움직이는 게 경제라니까요.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제의 흐름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빛의 경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경제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몸부림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래야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인력, 오력이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 속에서 일어난 5가지. 다윗과 요셉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 그 말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자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충만 속에서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짐승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걸 뭘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된지라. 생령은 뭐예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 생령 인간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배경이 없고 실력이 없어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땅까지 증인될 줄 믿습니다. 진짜 이제 성령 충만 한번 누려보세요. 순간순간 시간을 정해놓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지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했는데 이게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이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 찔러 쪼개고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과 기도 속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걸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잘못된 재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장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내 세대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잘못된 재림관을 잡아줄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마지막은 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재림주로 올 때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베드로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그냥 부활 승천해가지고 바로 재림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82년 10월 28일, 이번 주예요, 이번 주. 10월 28일 그 이장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28일 밤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흰 옷 입고, 그래서 그 자정을 기다렸잖아요. 예수님 재림주로 온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늘로 들림받을 거야. 그래서 저기 그 MBC 기자가 딱 자기를 위장하고 거기를 같이 들어간 거예요. 흰 옷을 입고. 근데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막 기도하면서 그거를 카메라로 딱 찍었더라고요. 몰래 찍은 거죠. 그 뭐 이제 자정이 다 가까워진 거야. 이제만 이제 우리는 하늘로 휴거할 것이다. 들림 받을 것이다. 공중에서 주님을 우리는 영접할 것이다. 그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요, 막 더 열광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방언 기도하고 막 그런데 5분 남아서 더 이제 발광적이야. 12시 자정이 땡 됐는데요, 이 예수님 재림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열광 중에 있던 그 교인들이요, 조용한 거예요. 그 카메라로 찍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28일 자정에 오신다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같은 분이요, 예수님은 0.1초도 틀리지 않는데 왜 안 오셨을까? 막 그러면서 막 교인들이 당황하는 것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학교 선생님인데 28일 재림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 그냥 사표서 쓰고 봉고차 한 대 끌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피켓 들고 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준비해야 된다. 야, 제가 다니는 교회 집사라니까요. 학교 선생님인데 그 지성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한부 종말론자 미혹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생업 포기하고 그 봉고차 한 대 끌고 이 전국을 누비면서요, 그 저보고도 막 준비해야 된다고, 그 들림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교인들에게 바른 재림관을 심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설령 예수님이 오늘 온다면 할렐루야 해야지 왜 두려워하냐 이거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초연하게 우리 할 일을 굳굳이 해야 된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그 생각으로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다. 윤한진 목사님이 저를, 그 교인들을 잘 교육했거든요. 전혀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집사 부부만 흔들리지.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럼 집사님, 그 휴거 되면 그 차 나 다 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 봉고차 저 주시라고. 저는 나중에 갈게요. 천국 나중에 갈 거니까 집사님 먼저 가시고 요 봉고차 나 달라고 그러는데, 그럼 공짜로 줘야 되잖아요. 돈을 받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싼 가격에 그거를 봉고차를 사서 그분 이제 울산까지 모셔다 드리고, 울산에 어느 교회에 이제 모여서 휴거를 준비한대요. 그래서 제가 11시 30분 그 교회에 딱 모셔다 드리고 제가 그 차를 딱 내 것으로 가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 먼저 가세요. 저는 나중에 갈게요. 그리고 제가 갔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일 많았잖아요. 나중에 제가 몇 달 있다가 그분을 봤거든요. 아니 집사님,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너무 세상이 혼탁해 해가지고 연기됐다는 거예요. 이야, 이 재림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진짜 못 말려요. 각인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당장 재림주로 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해한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재림 잘못된 시한부 종말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지금 곧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근심이 시작된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당장 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재림 전에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성도 한 명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그 잘못된 재림감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성도들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은 성도들은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재림관을 심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죽은 자, 그들은 결코 불쌍한 자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오늘 3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그렇죠. 죽은 자가 아니라, 성도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오늘 14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5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소망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소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 부활로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죽음은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순서는 이제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을 열고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은 산채로 그대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죽음은 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죽은 사람 있잖아요. 죽은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자는 것입니다. 이 영면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이에요. 영면이란 말은 영원히 자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면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는 것은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여러분은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죽음은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구차하게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도의 죽음은 복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는 죽음까지도 복되기. 그렇죠? 성도는 죽는 것까지 복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자예요. 오늘 16절, 17절에 세 단어를 가지고 바울은 말합니다. 강림하시리니, 영접하게 하시리니, 함께 있으리라. 세 단어. 강림, 영접, 함께. 오늘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들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함께. 세 단어를 사용했죠. 강림, 영접, 함께. 강림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 도착, 방문. 또 손님이 예를 들어서 너희 집에 가겠다, 몇 시에 가겠다. 근데 도착했어요. 그게 강림이란 의미입니다. 그 약속하신 손님이 문 앞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방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고 영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왕이 어느 지역에 방문할 때 지역의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문까지 나와서 그 왕을 영접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아요. 직접 이 말대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속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은유적인 거다. 그냥 주님이 재림할 때 구원받은 성도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떤 게 맞다고 어떤 게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문자 그대로 그렇게 될지도 있고 그걸 휴거라고 그러죠. 신령한 몸으로 들림받는 거.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주님이 재림주할 때 그냥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님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 그 재림주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영접한다는 거.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이제 천국에서 함께한다는 거. 절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오늘에 충실하라. 그런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빠져들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 오늘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언제 재림한다? 재림하면 어떻게 될까?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 때문에 떠들지 말고 조용히 평상시대로 어제도 했던 그대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우매자의 말이죠. 옛날이 오늘보다 더 나았다고 말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거기에 충실해라. 전에 하던 것처럼 충실해라. 사람들이 모이면 저마다 왕년을 자랑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 막 왕년에 자기가 잘 나가던 것 자랑 많이 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문제만 만나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 채소도 먹고,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할 때 이렇게 했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리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의 옛날은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 밭고랑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야 돼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언제 재림할까? 아, 재림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 당시에 잘못된 재림론자들은 교인들을 현혹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생업을 포기하고요. 재림의 날만 기다리는 교인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교회 안에 막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이장님 때문에 막 생업을 포기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요, 학교 그만뒀다니까요. 그게 뭐냐? 주님이 뭐 10월 28일 재림하는데 공부해서 뭐 하냐 이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하냐 이거예요. 학생이 잘 다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선생님이 정말 애들을 가르치고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표 쓰고 나왔다니까요.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진정한 재림관입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야 아무개야 나 내일 재림할 거야, 그렇게 주님이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에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용히, 그렇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내가 오늘 맡겨진 그 일에 힘써야 돼요.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외인은 누굽니까? 불신자가. 불신자가 그걸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예수 믿는 것들. 그래서 그때 그 이장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졌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이죠. 그걸 보면 교인들이,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자가 그걸 찍었다니까요. 몰래 카메라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는 그 불신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기독교인들 수준이 상식이 하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이야기하면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그 사회적인 얼마나 많은 파장과 문제를 이렇게 야기했습니까?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랬어요. 오늘에 충실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성도는 오늘 하루 맡은 일에 우리는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실하면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없어서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 이게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오늘 당장 오셨다. 그래도 나는 오늘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나는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가정 생활에 충실하고 나는 직장 생활에 충실한 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 저런 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난리에 소문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어디야? 아직 복음 들어가지 못한 나라들이 3분의 1은 없습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이 한다. 오늘에 충실하면서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이 오늘 오신다는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에 충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고 온전히 성령을 쫓아 사는 삶, 바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에 충실하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